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 오늘 말씀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가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하고 그리고 오스만 터키가 망하고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서 우리가 냉전 시대를 들어와서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러면 역사냐 이렇게 하는데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노래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슬픈 노래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성경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정확한 그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로 보면 성경을 이야기로 보면 어제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이 남아있다고 좋다 한 사람보다가 훨씬 좋은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다. 아주 남아있던 사람들은 썩어서 못 먹을 그런 무화과가 될 것이다. 무화과가. 무화과는 무화과래. 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맞긴 맞지만 말씀이 정제가 안 돼 있고 뭔가 꾸리하고 냄새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70년 그 복역의 때를 완벽하게 마치고 나면 그 말씀이 선명하고 깨끗하고 죄를 더 이상 물을 사람이 없는 그런 말씀이 두루마리가 탄생하는데 그게 우리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 속에서 66권의 정경 캐논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멋집니다. 그 진짜 멋진데 옛날 얘기 같으니까 멋지지 현실로 읽으면 가슴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현실로 읽으면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일 큰 은혜는 뭘까요? 저는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뒤에 얘기하고 싶은 건데 앞에 미리 얘기하면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직접 성경 속에서 우리 보고 2600년이 아닙니까? 2600년 전에 한 말이 오늘 나에게 직접 하고 있는데 2600년하고 지금하고 횟수가 2600년 차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때 뭐 그런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던 그런 유다 백성이 있었는데 참 그 사람들은 귀도 찔겨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들려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죠. 야, 저 사람들 교회 다닌다면서 성경 되게 안 본데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에 예레미야 25장 1절에 뭐라고 써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묵상 안 하니까요. 안다고 해도요. 이걸 찾아봐야 알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5장 1절을 압니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사실은 그 매일 성경 독자가 6만 명이라 했나요? 60만 명이라 했나요? 뭐 그렇게 많은 인구지만은 매일 성경을 사다 놓고 또 안 읽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받은 사람이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참 복된 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제 붙들려 갔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남아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기르는 대로
오히려 더 잘 산다. 어떤 농부가 얘기하기로 이거는 반드시 옮겨 심어야 잘 산다. 이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걸 쑥쑥 뽑더니 휙휙 던져놨다가 나 또 버리는 줄 알았는데 또 주워가지고 그걸 땅에다 심어놔요. 어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시퍼르게 잘 자라고 이게 뭐 그 손대지 않고 그냥 가만 놔뒀더니 비실비실 하다가 나중에는 뭐 열매도 안 맺고 죽어버려. 이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내버려져 가지고 거의 죽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햇볕에 말라 죽는 줄 알고 있다가 어유 힘기워져 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이 세상을 인도해낼 말씀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고생 안 하고 얻은 공짜 아닙니까? 공짜. 이 말씀은. 누가 아니 헬라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가 생각한 거, 하나님이 만든 말도 아니고 지가 생각해낸 그 철학을 전중한 학파의 철학, 그거 딱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인기가 조금 있으면은 한 번 입장하는데 10만 원, 10만 원 받아가지고 강의합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 두 사람 20만 원, 세 사람 30만 원. 한 시간 강의하고 나면 두둑한데 이 사람들은 또 들은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가면 갈수록 자부심이 대단해서 너 얼마짜리 들었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보다 몇백 배로 나은 지혜를 오늘 배우고 있는데 공짜입니다. 이거 돈 안 받고. 이 시간이 바빠서 못 듣는 사람은 유튜브 틀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공짜지. 근데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세월이 항상 현실이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오는 건 아닙니다. 자꾸 바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오늘 사랑한 것처럼 내일 또 사랑하고 지금까지 살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왜 바뀐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가니까 그걸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안 가놓고는 하나님 우리 벌 주신다. 나빠. 하나님 나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 보면 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그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하죠. 내가 그 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갔겠어요.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거 가지고 목에 힘주고 온데토로 댕겼을 텐데. 감동스럽죠.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거든요. 진심이거든요.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믿음을 줬다가 믿음을 뺏었다가 안 믿으면 절대 못 믿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하나님 하는 대로 우리가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가 뭐 대단해가지고 안 맡기면 어쩔 건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맡기는 게 좋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안 맡기고 이건 이래 해야 됩니다. 이러고 자기 멋대로 한다 이러면 아버지가 매우 섭섭해 하다가 어떤 때는 말을 안 듣는다 하면서 호적에서 파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1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런데 요시야에 대해서 뒤에 또 얘기합니다만 요시야가 사실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왕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시야가 죽으니까 뒤에 나라가 엉망돼 버렸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죽을 때는 나라가 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남은 전쟁에 그 휘말려 가지고 끼어들게 하다가 그만 죽었잖아요. 요시야가.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잖아요. 온 세계가 다 전쟁하는데 요시야 혼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가서 그냥 유탄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려요. 그게 이제 남유다의 끝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왕,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 왕,
그 약속을 받아낸 다윗 왕, 그 유다 나라가 어떻게 망할 때 그렇게 전쟁 한번 안 해보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죽어버렸을까요? 참, 우리 요한복음 묵상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오기 위해서 오신 뭐요? 저기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와야 되는 선지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로 하면 그 앞에 미리 보내주는 사람. 그 세례 요한, 제자 요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아들이 온다고? 누가 와야 먼저 와야 된다고? 엘리야가. 엘리야라고 사도 요한이 엘리야로 왔잖아요. 엘리야. 예수님이 엘리야로 왔는데도 죽은 그 큰 일을 하고 죽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어린 아이가 춤추는데 선물로 목을 잘라가지고 줬어요. 그렇게 흠하게 죽이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도 그 화려한 남유다 왕이면서도 죽을 때는 유탄에 맞아 죽는 거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죽이겠다 하면 죽인다. 그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요시야의. 네 번째. 여호야김이 왜 두 번째 두 아들이잖아요.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요시야가 죽자마자 누구를 세웠어요? 넷째 아들을 세웠어요. 이름이 뭐예요? 요시야가 살룸.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맞는 소리만 하세요. 맞는 소리. 여호야김의 아들은 이제 여호야김. 조용히 하고 내 말만 잘 들어요. 요시야의 넷째 아들, 요시야가 죽자마자 요시야의 넷째 아들 살룸을 왕으로 했는데 누가 끌고 가요? 이집트에서. 누가 끌고 가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고 가죠. 그 끌고 간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로 너고. 그 오른쪽 그림이 있어요. 609년이었어요 그때. 바로 너고가 그 요시야를 죽이고 여호야 살룸을 왕으로 백성들이 세우니까 너고가 돌아가면서 넷째 아들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죽었죠. 거기서 죽고 가면서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야김 둘째 아들을 세웠어요. 여호야김이 11년 있다가 죽잖아요. 네. 누구를 세워요? 여호야김의 아들을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항복하고 갑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마지막 왕으로 갑니다. 뭐 제가 숫자 써놓고 해놓은 거를 외우면 좋겠지만 시험을 안 치니까 외워봐야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르면은 몇 년도일까요? 그 그림 609년도 BC 609년도에 살을 빼니까 604년. 예, 605년. 605년에 누가요? 여호야김 넷째 해가 됩니다. 여호야김의 넷째 해. 그 표를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야김의 넷째 해가 3개월 하고 말았으니까 1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고정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 해가 바로 605년인데 605년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몇 년이나 BC 605년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605년에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너거가 왕된 지 4년이고 또 여호야김이 왕된 지 다스린 지도 4년이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가면서 이제 그
바로 뭡니까?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바로 느고가 이집트로 내려가지요. 가는데 605년 오늘 돼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면서 바로 여호야김 보고 네 내한테 충성할래? 네, 충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누구를 데려가요? 다니엘을 데리고 1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갔다가 누가 언제 배신해요? 3년 뒤에 여호야김이 배신합니다. 그 표를 보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3년 뒤에 배신을 하면은 602년이 돼요. 602년에 배신을 하니까 이 그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1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암살단이 와서 나귀처럼 죽여가서 내던져 버립니다. 602년에. 그렇죠? 네. 11년인데. 네. 602년이 11년 돼요. 왕 된 지. 11년에 돼가지고 배신한 지 3년 만에 나귀처럼 죽네요. 아기처럼 죽어요. 죽고 배신하고 5년 있다가 그렇지. 배신하고 5년 있다가 죽네요. 11년 되네요. 605년에서 11년은 597년 되죠. 네. 597년에 이제 11년이 돼서 이 11년이 돼서 여호야김이 암살자. 죽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을 세워놓고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게 597년인 거죠. 제가 그 옆에 써놓은 게 잘못 써놓은 거 같아요. 602 옆에 11을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게 거기다 놔뒀어요. 그 11이 597년에 11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지워버려야 되는데 안 지워졌어요. 지우도록 해놓겠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원년이 돼요. 그게 넷째 해가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원년이 되는 거예요. 유다 왕 이제 그 해 605년도에 하는 말씀인데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유다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2절을 읽어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1절 말과 2절 말이 이제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다. 여기 3절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예레미야 23년 지금까지 오늘까지 23년 했다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내려가 보면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가면 요시야는 아몬의 아들이고 1장 2절에도 나왔죠. 13년째라고 나옵니다. 그게 거꾸로 계산하면 627년이 돼요. 그 23년 전이 627년이 돼서 23년 지난 오늘 그게 이 예레미야는 4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23년째다 이 말입니다. 사실 뭐 이집트 가가지고도 사역을 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를 586년이라고 하면 627년부터 586년까지 41년 동안 사역하는데 23년째가 됐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도수는 복잡한데 말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꾸준히 일렀고 유다는 꾸준히 불순종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열심히 하죠. 이 사람은 이걸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은 이걸 열심히 하고 열성적입니다. 다 열성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열성적인 걸 가지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벌의 대가가 커집니다. 왜 예레미야의 말을 불순종을 했을까요? 왜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 뭐 찌질한 무슨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안 듣죠.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보지 않고 훌륭한 큰 교회 목사 얘기만 자꾸 듣는다면 여전히 예레미야가 한 말과 같아집니다. 꾸준히 일렀고 꾸준히 불순종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선지자 말을 안 들었다고 한 사람 붙들어가지고 너희들 왜 선지자 말 안 들어 이러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알고 그러냐? 내가 밤낮으로 들었다 이러는데 거짓 선지자 말을 들은 거죠. 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예레미야만 보냈다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예레미야 말고도 선지자들 많이 보냈어. 아니 그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면서요. 어쨌든 많은 선지자들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골라서 참 자기한테 맞는 입에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는 말을 들었어. 이게 그 말입니다. 4절 말이. 이걸 들으면 참 사람들 말 잘 되게 안 듣네. 성질이 날 수도 있어요. 이 4절 읽으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잘 못하고 있다고 야단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뭐 압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면 압니다. 그게 내 몫입니다. 나는 앉아서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 말이 옳은가 어떤 건가 생각을 해요. 근데 여전히 안 듣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읽고.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그 땅에 살리라. 이 우리가 악한 길이 뭡니까? 우리 악한 길 이름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묵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악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악행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걸 악한 길과 악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TV 틀어놓고 듣는데요 이러는데, 그건 네 좋아서 내가 하는 걸 안 듣고 그 사람 말만 자꾸 듣는데 그게 딴 길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듣고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 사람 말을 듣는다면 그건 잘한 거고 그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선지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거였네. 또 그렇다 보면은 선지자가 잘못하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어느 목사 마음이 제일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그 얘기만 듣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 사람 하라는 대로 그게 율법이에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율법이 돼가지고 그걸 막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그걸 주장하고 이러면은 똑같아요. 지금 이 왕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5절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았더래.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다른 선지자 얘기를 들으면 이 땅에 못 살고 쫓겨가요. 쫓겨나요. 딴 데로.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이 땅에서 안 쫓겨납니다. 아니 어떻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준다 했으면 줘야 되지 왜 나를 쫓아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지. 그걸 가지고 항복하고
끌려가는 거에 나아요.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 가고 난 뒤에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이러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보냈다가 다시 살려주겠다. 그건 어떻게 할지 너한테 얘기해야 될 의무는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다고 하면 한다. 그 말만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얘기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까지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했더라. 백성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완고한 사람이. 한번 정해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뭐 내가 뭐한테 그 한 달란트 받아 장사해가지고 남겨가지고 갖다 주냐? 하나님 다 알아서 하는데 땅에 묻어놨다가 그만 야단 맞고 밖에 나가서 쫓겨나서 울고 대성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고하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게 5절 말씀인데 그게 그렇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가거든. 6절 읽어봐라. 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따라다니니까 맨날 묵상하고 그만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다니 너무합니다 이거. 그럼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뭐 왜? 다른 신을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상이 뭡니까? 돈이 우상이고 건강. 내가 묵상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그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 건강이 그 안 가도 되는 걸 이것 같다. 명예, 명예, 명예 네 회장시켜 줄게 이러면 막 묵상이 뭐 필요합니까? 회장이 중요하지. 이게 다른 신을 섬겨. 또 욕망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는 얘기하려고 그러면 말 못합니다. 제가 길게 끈다. 말을 못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하죠. 지금 얘기하면 부끄러우니까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딴소리 하는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일로 생각 안 하는 건 다 그 우상을 섬기는 거고 경배하는 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2600년 전에 유대 백성에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게 뭡니까? 매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만납시다. 요가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묵상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게 제도가 되거나 조직이거나 어떤 건물이거나 손으로 만든 게 전부 하나님보다 앞서면 망한 유대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노여워지.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이지. 하나님이 노엽게 한다고 해가지고 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마음에 안 들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은 뭐 아버지가 있는 자식이 안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분질린다 하지만 실제로 다리 몽둥이 분질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저는 보긴 했어요.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병원에 간 걸 보긴 했지만 그런 거는 극히 드물고 보통 아버지는 분지른다 하면서 안 분지릅니다. 뭐라고 해놨어요?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해하려고 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해를 당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 말은.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하였느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 제가 지금 7절을 미리 땡겨와가지고 말하는 바람에 좀 그 말이 이상했는데
해한다. 다리 몽둥이 분지르겠다. 이 말은 6절이고. 그런데 다리 몽둥이는 분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면서 스스로 다치는 거죠. 상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안 그랬다. 왜 안 그랬어요? 그럼 누가 그랬어요? 나는 다만 널 보고 있다가 네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잠시 내가 다른 데로 고개를 돌렸을 뿐이다. 하나님이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우리는 해를 받고 다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에 다른 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래 불안합니까? 네가 나를 돌아서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 네가 하나님 앞에 떠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은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사니? 네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게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니? 네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몇십 년 더 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 그냥 오늘 준 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내일도 그렇게 살면 되고 10년 뒤에는 10년도 오늘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해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섰기 때문에 니들이 다쳤다. 니들이 이 걱정스럽게 됐다. 그 말이에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 딱 단정 지어버려요. 내 말 안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당할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너들이 스스로 당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9절인 거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왕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어, 이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뭡니까? 음, 진 바벨론을 막대기를 사용해서 유다를 혼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12절부터는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유다를 혼내주려고 했는데 그 막대기가 지가 왕처럼 하나님처럼 너무 세게 때렸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또 혼내주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12절에. 그런데 5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들이 혼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돌아오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5절부터 8절까지 얘기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왔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이용해서 너희들을 때려주겠다. 그 얘기가 9절부터 얘기입니다. 그 바벨론이 누구냐 하면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인데 그게 북쪽 바벨론 연합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연합군.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는 중동 지방을 다 말하는 거예요. 중동 지방. 그때 바벨론이 중동 지방을 다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하는데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싸그리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걸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그 아들을 에게 얘기를 할 때 그 아들에게만 얘기합니까? 딸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똑같이 이 명령을 내리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다 같이 때리는 거죠. 똑같이. 혼자 때리면은 여러 사람 중에서 유다만 혼자 때리면은 삐져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라고 안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싸잡아가지고 똑같이 제목으로 때립니다. 내일 때린 사람 명단이 내일 다 나와요. 모압, 암몬, 뭐 블레셋 전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얻어맞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란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놀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웃음거리가 돼요. 뭐 그리스나 뭐 이런 데서 저 이제 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한테 다 먹혔구나. 아이고 그런 자식들 이러면서 비웃고, 그리고 땅에는 사람 살 것이 안 되도록 그냥 폐허를 만들어 버려요.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거 뒤에 이제 기뻐하는 소리 이런 게다 이제 기뻐하는 소리나 즐거워하는 소리 중에서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신랑 소리, 신부 소리, 맷돌 소리, 등불 빛 이런 게 다 기쁜 거고 좋은 거죠. 뭐 우리 제일 좋은 건 그래도 신랑이 온다 이러면 신부가 신랑이 제일 좋아하죠. 신부는 신랑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 아버지 목소리나 뭐 어머니 목소리보다가 뭐 신랑 목소리 들으면 막 얼굴빛이 좋아가지고 쌩쌩 그러면서 화장하고 기다립니다. 신부가 온다 이러면 신랑 제일 좋아하죠. 그 신랑 신부가 사실은 제일 기쁜 소리인데 그런 거 없다. 네. 맷돌 소리는 뭐예요? 먹으려면 맷돌을 갈아야 되거든. 그래서 맷돌이 발달을 잘 안 하면은 나중에 죽어보면 이빨이 전부 갈려가지고 얼마 안 남습니다. 근데 맷돌이 있으면 맷돌을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늘 맷돌 가는 소리가 부엌에서 이제 주방에서 나는 소리가 맷돌 소리. 등불빛은 뭐 신랑 신부하고도 관계 있고 다 모든 게 관계 있지만 청사초롱 불 밝혀라 이거죠. 빛이 있어야 되니까 뭐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불을 밝히는 거죠.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제 그 605년부터 시작을 해서 70년 뒤에 첫 번째 포로는 돌아오는 게 없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 게 70년 걸립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지만 또 귀환하는 것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지만 첫 번째 포로 가고 70년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이스라엘의 민족의 복역의 때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복역이라고 하는데 그 70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제 12절은 반대로 바벨론이 이제 70년 동안 써먹었으니까 바벨론을 버리겠다는 거죠. 버리겠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가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 백성을 막 벌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제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내가 보내준다. 그 얘기한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 13절 얘기는 사실 예레미야서를 쓰면서 쓴 목적이나 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질을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다. 바벨론이 망한다고 예언했다. 그래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입을 열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예레미야서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이 열리면 열린 대로 이 나라가 망하리라 하면 망하고 흥하리라 하면 흥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는 그냥 두루마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그 단어인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 그 말을 하는 게 13절이고요. 14절은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바벨론은 또 바사에게 망합니다. 그 바사는 또 헬라에게 망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로마 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이 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보기에는 모든 역사는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을 쓴 아닙니다. 돌고 돈다 이런 거는 불교에서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행위대로 갚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동해보복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보복. 이거는 함무라비 이때부터 있었던 법이니까 한 6천 년 전쯤 3천 년 한 5천 년 전부터 동해보복법이 생겼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와가지고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황금률. 근데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겠다. 그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 이제 그 가르쳐 준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대. 그 기도 마치자마자 눈을 째려보면서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또 대들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그냥 놔둬버립니다. 오늘 14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기 이익만 요구하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익만 요구하면 우상 섬기.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질문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황금률인가? 이거는 뭐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맞습니다. 이 말은. 황금률이라는 건 로마 시대의 황제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현관에다 딱 이렇게 거실에다 붙여놨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황금률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말을 어, 했다고 해요. 역사적인 말입니다. 이건 로마 시대의 말입니다. 문제 2번. 이기심은 남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가? 그 지금 뭐 국어 시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기심인지 남을 생각하는 건지 모르고 내가 뭐 이기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기주의인데 자꾸 남만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벌합니다. 네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 바빌론에게 얻어맞으면 덜 아플까요? 덜 아픕니다. 왜냐하면 니는 언젠간 네가 나를 때리면 니는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거다. 그리고 내가 니한테 욕하면 남들이 나한테 또 욕할 거다. 그래서 끝까지 입을 다물게 하는 정말 피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시고 피동적인 삶을 사는데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다고 또 잘한다고 또 이스라엘이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네가 이기주의구나. 네 생각만 하는구나. 한 대 맞으라. 그리고 바벨론을 이용해서 한 대 때리고 거의 죽기 직전에 다시 바벨론이 혼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혼내지 말게 하시고 혼나는 것을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혼나고 억울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자유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